좋으신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이 시간에도 우리를 축복해 주셔서 말씀 안에 거하게 하시고 말씀을 통하여 자라게 하시고 또 말씀을 인하여 그리스도의 모습, 장성한 자의 모습을 갖게 하실 수 있도록 우리를 축복하시니 감사합니다. 하나님 아버지, 아버지의 마음 가지길 원합니다. 진실로 우리 그리스도의 성전이 되고 아버지 집 되어 하나님이 거하시기에 조금도 불편함이 없는 정말 성결하고 거룩하며 신령한 하나님의 성전, 성령이 거하시는 전이 되어지게 하여 주시옵소서. 이 시간 성령께서 함께 해주셔서 말씀을 통하여 더 자라갈 수 있도록 우리를 축복하시길 원하며 또 부족한 자를 세워주셨사오니 입술을 사용해 주시고 성령께서 말씀하신 말씀을 가감없이 전할 수 있도록 또 깨달아 알아지기에 부족함이 없도록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예수 이름으로 축복하고 기도했습니다. 네. 지난 시간에도 제가 말씀을 드렸지만은 출애굽기에 대해서 말씀을 좀 드립니다. 이따 성경도 뭐 찾아보겠지만 출애굽기라고 하는 이것은 그냥 이스라엘의 역사 혹은 그들이 뭐 출애굽한 내용을 물론 기록한 건 맞습니다. 근데 여기에 분명한 것은 크게 두 줄기가 있다고 제가 말씀을 드렸습니다. 하나님을 아는 그런 자손, 하나님을 모르는 자손이 거기에 두 줄기로 나갑니다. 다시 말하면 육적인 자손과 영적인 자손이 두 줄기로 나갑니다. 그래서 육적인 계보로 기록되는 사람들이 나오고 영적인 계보로 기록되는 사람이 나옵니다. 성경의 창세기부터는 육적 계보가 이렇게 이제 기록이 돼 있는데 그 육적 계보가 출애굽기 와서 애굽에서부터 시작해서 그다음에 이제 그 나가는 그런 계보가 나오고 이제 가나안부터 시작하는 그 영적인 그런 계보가 나옵니다. 그래서 구원이라고 하는 것은 육적인 계보에서 육적인 줄기에서 나오는 것이 아니고 영적인 줄기에서 나와서 육적인 줄기 안에 있는 그런 사람들을 구원하는 그런 모양으로 나타나는 겁니다. 마치 영이 육을 구원하는 모습과 똑같습니다. 육으로 살면 결단코 망하고 성경에도 육으로는 혈과 육으로는 하나님의 나라를 유업으로 받을 수 없는 겁니다. 그래서 이 창세기에 이미 요셉을 애굽에 보내고 그가 애굽에서 육적 계보에 있는 사람들을 구원하는 모습, 그 속에 이스라엘 된 자, 요셉은 숫자에 들어가지 않지만은 70이라고 하는 그런 그 사람들을 만들고 12아들들을 만들어서 거기에서 번성시키고 난 이후에 그들을 하나님께서 지시한 땅, 영어로 하면 영의 세계입니다. 이 가나안으로 그들을 인도하시는 그런 모습입니다. 그래서 지난번에도 제가 말씀을 드렸지만은 실질적으로 하나님과 우리 사이에 막힌 담을 허신 것은 예수 그리스도가 맞습니다. 근데 그 모습이 우리 안에서 이루어져야 되는 겁니다. 그분과 하나님과 우리 사이에 막힌 담을 허신 예수 그리스도의 그런 은혜와 공로가 몸 밖에 있으면은 여러분하고 저하고는 아무런 상관이 없어져요. 하나님 앞에서 그분이 하나님과 우리의 사이에 막힌 담을 허심으로써 바로 우리가 하나님과 가까워졌다고 에베소서 2장 13절 이하로 쭉 여러분이 보시면 원수되었던 그런 모든 담들이 허물어지고 그리스도 안에서 그 둘 하나님과 우리 사이가 하나가 되었다, 화평하게 되었다, 또 새 사람이 되었다, 이렇게 그게 말하고 있어요. 그러니까 몸 밖에서 일어난 그 일이지만은 실질적으로 하나님과 우리 사이에 막힌 담을 예수 그리스도께서 십자가에서 그것을 헐어버렸습니다. 근데 헐은 이유가 보면서 얘기하는 게 나을 것 같아요. 아무래도 에베소서 보세요. 에베소서 2장 중요한 얘기이기 때문에 13절에서 이게 여러분들이 계속 참 보면 좋은데 이 봐야 돼요. 보죠, 뭐 한번. 13절에서 17절까지
요 밑으로 계속 보면 좋아요. 한 19절, 20절 다 보면 되는데 일단 거기 한번 좀 13절부터 시작. 이제는 전에 멀리 있던 너희가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그리스도의 피로 가까워졌느니라. 그는 우리의 화평이신지라. 둘로 하나를 만드사 중간에 막힌 담을 허시고 원수된 것 곧 의문에 속한 계명의 율법을 자기 육체로 폐하셨으니 이는 이 둘로 자기 안에서 한 세 사람을 지어 화평하게 하시고 또 십자가로 이 둘을 한 몸으로 하나님과 화목하게 하려 하심이라. 원수된 것을 십자가로 소멸하시고 또 오셔서 먼 데 있는 너희에게 평안을 전하고 가까운 데 있는 자들에게 평안을 전하셨으니. 예. 그 밑에도 읽죠. 그냥 19절. 이는 저로 말미암아 우리 18절. 둘이 한 성령 안에서 아버지께 나아감을 얻게 하려 하심이라. 19절. 그러므로 이제부터 너희가 외인도 아니요 손도 아니요 오직 성도들과 동일한 시민이요 하나님의 권속이라. 예. 우리 몸 밖에서 이루어졌던 일입니다. 근데 우리 몸 밖에서 이루어진 일인데 그리스도 안에서 우리가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그리스도의 피로 하나님과 가까워졌어요. 우리의 그리스도는 화평인데 둘로 하나를 만드사 원수되었던 것 중간에 막힌 담을 자기 육체로 흘렀습니다. 그리고 그 의문에 속한 법조문에 속해 있던 것 율법을 자기 육체로 폐하셨으니 이는 이 둘로 자기 안에서 한 세 사람을 지어 화평케 하려. 자기 안에서 십자가로 화평케 하려 하는 겁니다. 16절에도 십자가로 이 둘을 한 몸으로 하나님과 화목하게 하심이라. 원수되었던 것을 십자가로 소멸합니다. 그러니까 몸 밖에서 일어난 일인데 이것이 실제 내 안에서 이루어져야 되는 겁니다. 그리스도 안에서 하나님과 화평이 됐을 뿐만 아니라 돼야 되고 육체와 영혼이 원수입니다. 영이. 근데 이것이 우리 안에서 하나 되어야 됩니다. 그리스도 안에서 완전히 화평이 되어야 됩니다. 화목이 되는 겁니다. 그래서 오셔서 먼 데 있는 데에게 평안을 정하시고 가까이 있는 자들에게는 평안을 전하셨으니 성령으로 말미암아 하나님께 나아감을 얻게 하려 함이라. 그러니까 실질적으로 우리 안에서도 이것이 이루어지지 않으면은 그냥 예수님이 혼자 당신 일 하시고 가신 겁니다. 그분의 사역과 우리의 사역은 끝난 겁니다. 그러면 우리 안에서 하나가 되는 게 뭐냐 이 말이에요. 그분과 우리가 하나님과 막힌 담이 헐어져 버렸어요. 그럼 우리 안에서도 우리가 그의 전이 되어서 예수 그리스도의 전이라고 합니다. 우리가 전이라는 것은 독립된 전이라는 얘기가 아니라 그리스도 안에서 성전이란 말입니다. 성전에는 하나님이 계시고 나도 있는 겁니다. 그래서 그 안에서 우리가 나가는 겁니다. 다시 말하면 내 안에서 진정한 화목이 이루어져야 돼요. 화평이 이루어져야 됩니다. 화평이 이루어지면은 영혼은 하나님께 속한 존재가 되고 그 다음에 육은 땅에 속해 있으나 영혼을 위해서 존재하는 존재가 됩니다. 전에 한번 제가 그림 그릴 때 성경에 보면은 궁창이 창세기 1장에 하늘 궁창으로 나와요. 윗물로 이렇게 돼 있고 중간에 이제 아랫물입니다. 중간에 겹쳐진 부분이 궁창인데 이 궁창이 보시면은 두 군데나 하늘 궁창, 땅의 궁창이라고 그러지 않아요. 본래 하늘 궁창이에요. 윗물로 살아가야 되는 궁창이라 이 말이. 근데 윗물이 잠들어 버렸어요. 그러니까 할 수 없이 육신의 예법을 쫓는 자가 돼서 이 궁창이라고 하는 혼이 땅의 궁창이 돼 버렸어요. 그러니까 육체를 쫓는 혼이 돼 버리는 겁니다. 근데 여기가 허물어져 버렸어요. 허물어지고 나면은 진짜 이 둘이 원수되었던 바로 육과 혼 원수되었던 그런 것들이 다 허물어져 버립니다. 진짜로 혼에서 통일돼 버립니다. 그리스도 안에서만 되어지네. 이것을 누가복음에는 16장에 보면 구렁이라. 그러니까 담을 구렁이라고 말했던 겁니다. 넘어올 수 없는 게 절대로 건너갈 수가 없어요. 히브리서에는 그것을 성전의 휘장이라고 합니다. 그래서 원수된 것이 물론 우리와 하나님과 원수되었죠. 죄를 범함으로 마귀에게 속하여 원수되었습니다. 그런데 그리스도 말고 화평케 되어진 겁니다. 그렇다면 화평이 몸 밖에서 되어지느냐 이 말이에요.
내 안에서 그 화평도 되어지지 않으면 아무 소용 없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십자가로서 그 구렁 사이가 다 허물어져 버렸어요. 허물어지고 난 이후에 이제는 그리스도 안에서 통일되어지는데 이것이 내 안에서 통일되는 겁니다. 그래서 진정한 화평이 어디에서 나와야 되냐면 내가 죽어서 하나님 앞이라는 얘기가 아니고 지금 내 안에서 나와야 되는 겁니다. 그래서 저번에도 말했지만은 주님이 3번이나 평안히 있을지어다 말합니다. 부활하시면서. 그래서 그것이 지금 너희 안에 있느냐는 겁니다. 그냥 화평이라고 하는 단어를 기억하고 있다는 뜻이 아니라 진짜 너희 안에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막힌 담이 허물어지고 너희 안에 화평이 있느냐는 것입니다. 그래서 여기에도 지금 에베소 보면 그리스도가 누구냐? 우리를 화평케 하는 자고 성령으로 말미암아 우리가 진짜 화평이 돼버린다고 말하고 있는 거예요. 19절에 18절 19절에 그 얘기예요. 그러니까 성령으로 말미암아 진짜 화평을 누리고 있느냐는 말이에요. 그러니까 성령이 오셨는데 화평이 없으면은 사람과의 화평이 아닙니다. 하나님과 화평이에요. 내 안의 화평입니다. 그 화평이 돼야 진짜 사람과의 화평이 되는 겁니다. 자기 안에 화평이 없으면서 사람과의 화평은 잠깐이에요. 기분 좋을 때. 기분 나쁘면 가서 또 해요. 응? 별것도 아닌 거 가지고 또 한다고요. 그러니까 세상에는 자기 원칙이라는 것이 존재합니다. 자기 주장, 자기 생각 이런 것들이 존재하고 있어서 그 자기 생각, 자기 주장으로 사는 것을 여기에는 지금 의문에 속해 있는 것으로 살아가는 존재로 말하고 있고 율법으로 살아가고 있는 것을 말하고 있는 겁니다. 그래서 이 율법을 뭐라고 되어 있냐면 여기는 육체로 폐해버렸다는 거예요. 자기 생각, 율법, 주장, 의지 가져왔던 모든 것을 자기 육체로 폐하시고 진리로 말미암아 그것이 의문에 속해 있던 것들 아니면 진리로 우리를 화평하게 만들고 있는 겁니다. 그러면 진리를 알면 어떻게 돼야 돼요? 화평이 돼야 되는 겁니다. 자유가 와야 되는 겁니다. 말로서만 자유가 아니에요. 저도 예전에는 그냥 성경에 있는 얘기를 많이 알죠. 아는 얘기고 읽었으니까 다 듣는 얘기고 생각하는 것들이지만은 근데 이것이 내 안에 실상으로 되지 않으면 그냥 하나의 이야기입니다. 여러분 저 요한복음 8장 보세요. 이게 지금 실상으로 이루어지고 있는 일이에요. 31절, 32절. 자, 시작. 그러므로 예수께서 자기를 믿은 유대인들에게 이르시되 너희가 내 말에 거하면 참 내 제자가 되고 진리를 알지니 진리가 너희를 자유케 하리라. 내가 주님의 제자입니다. 뭐 주님이 세우신 목자입니다 해도 제자가 아닙니다. 조건이 있어요. 말에 거하면. 말에 거해야 내 제자예요. 내 말이 진리라고 요한복음 6장에 가면 얘기합니다. 그래서 진리를 알게 되면 진리가 너를 자유케 해. 내가 자유하는 게 아니에요. 스스로 자유하다는 얘기가 아니라 진리가 나를 자유케 한다는 얘기입니다. 진리를 알고 있는 그가 제자예요. 그래서 15장에 가면은 죄에 대해서 말하기 시작하는데 이건 나중에 한번 자세하게 얘기할 겁니다. 여기 15장에 24절 한번 읽어보세요. 굉장히 중요한 얘기를 하고 있어요. 시작. 내가 아무도 못한 일을 저희 중에서 하지 아니하였다면 저희가 죄 없었으려니와 지금은 저희가 나와 및 내 아버지를 보았고 또 미워하였도다. 무슨 얘기냐면 이게 죄에 대해서 말하고 있어요. 이 구절로 인해서 죄가 바뀌어버려요. 완전히 바뀌어버립니다. 여기 지금 뭐라고 되어 있냐면 죄가 먼저 왔느냐. 요한복음 16장에 가면 그래서 이걸 한마디로 정의하면서 이 얘기 연장선상에 있는데 8절부터 성령이 오시면 죄에 대해서 알게 된다 하고 한마디로 그냥 요약해 놓은 겁니다. 죄인이라면 나를 믿지 않으며 뭐를 안 믿었다는 얘기예요. 여기 지금 24절 얘기예요. 뭘 안 믿었냐면 여기 앞에서부터 쭉 읽어보면 무슨 얘기를 하고 있냐면 예수의 내가 한 말
아버지께서 내게 하라 한 그 말을 내가 너에게 했고 아버지께서 하라는 그 일을 내가 이루었고 내가 아버지께서 너에게 전해주라는 말을 그거 다 전해줬고 내가 너에게 보여준 모든 것을 보여줬는데 내가 이것을 다 얘기했기 때문에 이제부터는 내가 너희한테 아버지께서 하라는 것을 다 얘기해주고 다 보여줬다. 다 나타냈기 때문에 이제부터는 내가 그 말을 안 했더라면 죄가 안 되는데 내가 얘기하는 바람에 이제부터는 안 믿으면 죄가 돼버려요. 그래서 한 16장 10절에 보면 죄에 대해서 나를 안 믿는 거예요. 뭐를 안 믿어요? 내가 한 말, 이적, 비유, 실상, 나타낸 모든 것들. 이제부터는 죄가 돼버려요. 그래서 죄가 여기서부터 바뀌어버려요. 응? 율법에 아까 그 에베소서에 보면은 의문에 속한 법이라고 그랬어요. 율법을. 이걸 자기 육체로 폐했다고 말합니다. 율법이 왜 의문에 속해 있을까요? 비유라서? 그게 아니라 율법이 의문에 속해 있는 이유는 아직까지 율법 안에 있는 실상이 드러나질 않았기 때문에 의문에 속해 있는 거예요. 만약에 율법 안에 있는 실상이 드러났다면 의문의 법이 아닙니다. 율법 안에 있는 바로 실상인 진리가 드러나지 않았기 때문에 의문에 속한 법이에요. 그래서 자기 육체로 율법을 폐하고 이제 그 안에 감춰져 있는 율법이 죽은 겁니다. 율법을 폐한 겁니다. 감춰져 있는 진리를 드러내신 것입니다. 뭘로? 자기 십자가로 말미암아 감춰졌던 비밀을 드러내신 겁니다. 그 안에 드러낸 게 뭐예요? 그게 진리예요. 그게 뭐예요? 말이에요. 이게 드러남으로써 어떻게 되냐면 이 진리를 알게 되면은 하나님과 화평하게 됩니다. 이걸로 되는 겁니다. 십자가로 의문에 속해 있던 것을 다 허물고 율법을 폐하고 난 이후에 바로 그리스도 안에서 그 진리로 말미암아 하나님과 화목되는데 그것이 내 안에서 이루어지는 것을 말합니다. 그게 뭐냐면 옛사람이 새사람 되는 거예요. 내 안에서 지엄바되는 것. 그리스도의 성전이 되는 것. 하나님의 성전입니다. 옛사람이 죽고 율법에 속해 있던 의문에 속해 있던 옛사람이 죽고 새사람으로 창조되는 그것을 그리스도께서 행하신다 이 말입니다. 그래서 그의 죽음을 통해서 우리가 그 안에서 그분과 하나 되는 역사가 이루어지는 겁니다. 그래서 원수되었던 모든 것이 폐해졌어요. 하나님과 우리 사이에 모든 막힌 담들이 다 허물어졌습니다. 완전히 내 안에 그 몸 밖에서 일어났던 일들이 내 안에서 이루어짐으로써 내 안에 이루어지고 이루어지지 않은 상태가 옛사람이고 이루어진 상태가 새사람입니다. 새사람이 되어진 그 상태를 그리스도인이라고 말합니다. 새사람이 되어진 상태가 그리스도와 결혼한 상태입니다. 그래서 그 안에서 하나 되어졌을 때 그분과 결혼 상태가 됐을 때 비로소 열매가 나와요. 그 열매를 갈라디아 5장에 말한 겁니다. 21절 22절에. 그러니까 진짜 몸 밖에 일어났던 일이 내 안에서 성취되어 버리는 겁니다. 이것이 안 되면은 출애굽한 그 의미가 없는 겁니다. 계속해서 그는 우리 안에서 그는 중보자라고 그러잖아요. 우리 안에서 하나님과 우리 사이를 화목케 하시기 위해서 그는 죽으시고 그 화목이 되기를 바라시는 겁니다. 그냥 당신이 일을 해놨으니까 알아서 믿어 이 얘기가 아닙니다. 그래서 디모데전서 2장 5절 이하로 중보자도 한 분이다. 누구냐? 그리스도 예수다. 그분은 하나님과 우리 사이에 중보자인데 바로 그는 자기를 우리에게 대속물로 주셨는데 모든 사람에게 주셨다고 말합니다. 그러니까 모든 사람이 가져야 되는 거예요. 그분이 없으면은 화목이 되질 않습니다. 결혼이라는 게 불가능하고 그리스도가 되는 것은 불가능한 것입니다. 그래서 출애굽의 목적이 뭐냐면 그분과 그냥 하나 되게 하려고 하는 거예요. 하나 되게 하셔서 그 안에서 새로운 피조물을 창조하는 겁니다. 하나님과 화목하고 그 밖에서 이루어졌던 그분의 일이 내 안에서 실제적으로 일어나기를 바라는 겁니다. 그래서 바울도 이 사실을 알고 나도 그리스도와 똑같은 중매장이라고 말하고 있는 거예요. 그분이 하신 그 일이
그냥 역사 속의 이야기가 아니라 실제적으로 너희 안에 성취되는 이야기라고 이렇게 말하고 있고, 이를 위해서 나는 중매자요, 그리스도의 중매자요, 이를 위해서 주께서 나를 부르셨다고 말하는 겁니다. 끊임없이 그저 어떤 광야로 나오라니까 그냥 나가주는 게 아닙니다. 나가주면은 전부 다 옛것을 그리워하게 돼 있고 거기서 망합니다. 거기 와서도 여전히 자기의 질서를 찾아요. 자기의 원칙을 찾게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부부간에도요, 평생 가도 마음 하나 안 됩니다. 사실 생각이 달라요, 주장이 달라요, 경험이 달라요. 그래서 거기 원칙도 달라요. 만약에 같으면 로봇 만들어 놓지, 이해하고 그냥 가는 겁니다. 근데 전에 어떤 목사님 집에 갔는데, 목사님이 식사하자고 그래서 간대요. 이분 그 사모님하고 두 분은 두 집 간 거예요. 한 목사님 두 집인데 한 집은 갔는데, 이분은 정리를 못해요. 정리 못한다니까 뭐 막 아무렇게 이런 게 아니라, 이분은 그냥 자기가 가장 행복한 것이 뭐냐면 자기 주변에 아무렇게 놔두는 거예요. 그래서 자기 편한 위치에서 자기가 꺼내 쓰는 분이에요. 그 소재도 가봤는데, 내가 볼 때 나는 이제 성격이 좀 되게 원칙이에요. 그러니까 깔끔해요. 이렇게 좀 정리가 돼 있어야 되고, 어렸을 때부터 그걸 너무 많이 봤기 때문에 그게 이제 몸에 배었어요, 저는. 근데 거기는 발을 디디기가 이게 참 애매하더라고. 이게 그걸 피해 갔어요, 내가. 근데 그래서 이거 정리 좀 하시죠. 그랬더니 제 편하대. 자기가 내가 어디에 놓는지 다 아니까 자기는 편한 거야. 나면 불편한데 나는 편해. 한 집은 갔는데 내가 이거 신발을 어떻게 해야 될지 모르겠더라고. 왜냐면 얼마나 깨끗한지 문 딱 여는 순간에 내가 일부러요 가서 창문에 이렇게 해봤어. 먼지 하나가 없어요. 먼지 하나가 없어요. 딱 그냥 들어가니까 꼭 저기 드라마 같은 데 보면 나오는 아주 진짜 FM이 막 쫙 책이 높이가 똑같아. 그냥 쫙 그냥 그 정도로 같이 맞췄어요. 그거 하니까 또 숨 막히더라고 또. 사람마다 다른 거예요, 그게. 그분은 또 그게 너무 편해. 행복한 그걸 보면서 대리만족을 하는 거예요. 이분은 이게 너무 편해요. 그게 원칙이 없어요. 저는 그냥 적당한 게 좋겠더라고요. 양집 다 보고 나니까 너무 그래도 좀 그렇고, 너무 그래도 난 이게 잠자다가 먼지 나오면 골치 아프겠더라고요. 그래서 밥 먹는데 조금 부담이, 밥 먹는데도 접시가 나왔는데 접시가 나오더라고요. 거기 뭐 퍼주나 했는데 접시 위에 접시를 또 놓더라고요, 이렇게. 밥공기가 왔는데 밥공기를 안 놓고 그 밑에다가 접시를 놓고 또 밥을 딱 놓고 이렇게 수저 놓는데도 딱 해가지고 딱 맞춰가지고 이게 밥 먹는데 숟가락을 딱 들었는데 그다음에 이거 놔야 되는데 이게 애매해. 그러니까 그분은 근데 그게 너무 편한 거예요. 그게 원칙이에요. 근데 그리스도 안에 딱 들어가면 다 무너져 버려요. 무엇이 옳고 그런 게 없어요. 뭐만 옳으냐면 그리스도만 옳게 돼요. 그리스도만 옳게 돼요. 오직 하나님만 옳게 돼요. 내 기준이 다 무너지고 그것도 괜찮아. 내가 내 것 나쁜 것도 아니지만 그것도 괜찮은 거예요. 다 문제되지 않는다는 얘기입니다. 그분만이 진짜 옳은 것이 됩니다. 그래서 그것을 보여주면서 종으로 사는 자들이 어떤 자인지를 이 출애굽기 보여주고 있어요. 종으로 사는 자는 율법화에 있는, 제도화되어 있는, 체계화되어 있는 그 안에 거기에 매여서 종노릇하고 있다는 겁니다. 종노릇. 그러니까 예를 들어서 어떤 원칙의 종노릇하면 종이에요. 그게 지저분한 것이든 깨끗한 것이든 상관없어요. 어떤 것에 매여서 종노릇하고 있다면 그게 종입니다. 자유자는 그런 것에 전혀 제한을 받지 않는 거예요. 그래서 성경에는 율법이라고 하는 것을 보여주면서 이 아래 철저하게 막 지키고 있는데, 잘 지키고 있는데 종이라고 말하고 있어요. 근데 주님이 오셔서 그 의문에 속한 것을 다 패버렸다고 말합니다. 율법을 없앴다는 얘기가 아니에요. 실질적으로 폐해진 것은 의식들이에요. 법이 폐해진다는 얘기가 아닙니다. 의식들이 폐해지고 그 안에 감춰져 있던 진리라고 하는 비밀이 공개되는 겁니다. 그래서 성경에
여자 얘기를 해요, 자꾸. 두 여자를 얘기를 해요. 이것이 출애굽기에서 나오는 영의 자식과 육의 자식이라고 하는 것을 비유로 풀어주고 있는 겁니다. 여러분, 저 갈라디아 한번 4장을 보세요. 갈라디아 4장 22절부터 조금 긴데 그래서 이거 한번 그냥 천천히 한번 읽어보시죠. 우리 30절까지 31절까지 한번 읽겠습니다. 자, 시작. 기록된 바 아브라함이 두 아들이 있으니 하나는 계집종에게서 하나는 자유하는 여자에게서 났다 하였으나 계집종에게서는 육체를 따라 낳고 자유하는 여자에게서는 약속으로 말미암았느니라. 이것은 비유니 이 여자들은 두 언약이라. 하나는 시내산으로부터 종을 낳은 자니 곧 하가라. 이 하가는 아라비아에 있는 시내산으로 지금 있는 예루살렘과 같은 데니 저가 그 자녀들로 더불어 종노릇하였고 오직 위에 있는 예루살렘은 자유자니 곧 우리 어머니라. 기록된 바 잉태치 못한 자여 즐거워하라. 그렇지 못한 자여 소리질러 외치라. 이는 홀로 사는 자의 자녀가 남편 있는 자의 자녀보다 많음이라 하였으니 형제들아 너희는 이삭과 같이 약속의 자녀라. 그러나 그때의 육체를 따라 난 자가 성령을 따라 난 자를 핍박한 것 같이 이제도 그러하도다. 그러나 성경이 무엇을 말하느뇨? 계집종과 그 아들을 내어쫓으라. 계집종의 아들이 자유하는 여자의 아들로 더불어 유업을 얻지 못하리라 하였느니라. 그런즉 형제들아 우리는 계집종의 자녀가 아니요 자유하는 여자의 자녀니라. 여기 보세요. 종의 자녀와 자유자의 자녀에 대한 두 여자를 얘기하는데 이게 우리예요, 지금. 여기 이것이 갈라지는데 이 내용이 21절의 내용을 풀어놓은 거예요. 시작. 21절 한번 보세요. 시작. 내게 말하라. 율법 아래 있고자 하는 자들아 율법을 듣지 못하였느냐. 율법 아래 너 있고자 하느냐. 네 제도화에 있고 싶으냐. 코스모스 속에 질서 속에 있고 싶으냐. 이게 뭔 줄 아느냐. 그게 종이다. 응? 그래서 아브라함이 똑같은 자식이 있는데 두 자식이 있더라. 두 아들이 있다. 하나는 종에게서 나고 하나는 자유한 자에게서 났다. 종에게서 난 자는 종이고 자유한 자에게서 난 자는 자유한 자다. 유업을 누가 받는 줄 아느냐. 종에게서 난 자가 아니라 자유한 자에게서 난 것이다. 자유한 자를 누구를 말하느냐. 예루살렘에서 난 자가 자유한 자다. 육체를 따라 난 자는 종이다. 영으로 난 자가 자유한 자다. 바로 육체를 따라 난 자는 그때와 똑같이 성령으로 난 자, 영으로 난 자를 핍박하게 돼 있고 영으로 난 자, 그 사람이 진짜로 바로 자유한 자가 되고 유업을 상속할 자다 이렇게 말하는 겁니다. 그래서 여기에 하갈이라고 하는 이 종이 누구냐면 하갈입니다. 종의 여자는 하갈이고 그의 아들은 누구냐면 이스마엘이에요. 이게 뭐냐면 옛 언약 율법이에요. 우리 육체로 얘기한다면 옛사람을 말합니다. 또 그의 아들 이삭이 있어요. 이삭은 새 언약입니다. 새 언약을 저걸로 얘기를 한다면 진리입니다. 그 안에서 난 새 사람을 말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옛 언약, 육체를 따라 난 사람은 옛 언약에 속한 사람이고 그 언약을 신비의 색이라고 하셨는데 돌비에 새긴 사람들이고 새 언약은 영으로 난 사람들이고 영으로 난 사람은 그 언약을 신비에 새긴 사람이라 이렇게 말하는 겁니다. 그래서 말씀을 신비에 새겨서 이 안에 바꿔진 사람과 신비에 새기지 못하고 그냥 밖에 있는 그대로 두는 사람이에요. 그리스도가 하신 모든 일들이 밖에 있다면 이 사람은 그냥 종이에요. 율법을 지켜 행할지라도 이 사람은 종이고 하나님과 화목하게 된 그 사람이 아니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여기서 말하는 건 이 애굽을 통해서 계속해서 보여주는 게 육체로 시작해서 육체로 난 자들에게 육체로 시작해서 영으로 가는 과정을 보여주고 있는 겁니다. 그래서 육체로 난 사람은 반드시 하나님의 약속을 받아서 언약을 받아서 영으로 가는 과정을 겪는 것입니다. 그래서 육체의 상태가 뭐냐? 그걸 세상이라 말했고 그것을 애굽이라고 말하고 있는 겁니다. 세상에 있던 자가 다시 말해서 육체로 살던 자가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 광야로 나오는 겁니다. 광야에서 그 말씀으로 훈련받아서 그 말씀으로 사는 게 아니에요. 그 말씀으로 껍데기를 벗어버리는 겁니다. 그 말씀으로 옛사람이 죽는 걸 말하는 겁니다.
그리고 그 말씀으로 훈련되는. 그래서 전에도 제가 말씀드렸지만은 7하고 8이 겹쳐져 있어요. 그 다음에 6과 7이 겹쳐져 있어요. 6에서 딱 끝나고 이렇게 넘어가는 게 아니라 6일이라고 하는 안에 속해 있는 사람이 사람과 짐승들입니다. 그 사람들 하나님의 음성을 들을 수 있어요. 세상에 있던 애굽에 있는 사람만 이스라엘만 하나님의 음성을 들을 수 있는 거예요. 못 들으면 못 나와요. 거기서 듣고 7로 들어가서 죽는 겁니다. 안식으로 들어가는 겁니다. 그것 없이면 안 됩니다. 근데 7 안에 안식에 들어가 있던 사람도 마찬가지. 거기서 자기가 죽는 겁니다. 진짜 죽어야 돼요. 무덤에 완전히 죽어야 돼요. 무덤 들어갔다고 하는 의식을 말하는 것이 아니라 진짜 옛사람이 죽는 겁니다. 죽으면은 8로 나와요. 8이라고 하는 부활로 나올 때 그것이 옛사람이 7에 들어가서 죽는 겁니다. 언약과 하나 돼서 8로 나와서 바로 8로 언약으로 살아가는 존재가 되는데, 그때도 마찬가지로 성령으로 말미암아 계속 완전한 데 나가고 있는 거예요. 단절된 것이 아니라 연결되어진 것입니다. 그래서 밖에 있던 그런 사건들을 통해서 이것을 너희 안에서 체험하도록, 하나 되어지도록 그렇게 말하는 겁니다. 이것이 하나 되는. 그래서 성경에 계속 아브라함 얘기가 굉장히 나오는 이유가, 아브라함은 믿음의 조상이라는 거예요. 그는 약속을 받은 자입니다. 그래서 아브라함과 같이 똑같은 약속을 받은 자는, 믿음을 가지고 있는 자는 아브라함과 함께 아브라함의 아들들이라 칭함을 받을 수 있는 자가 돼요. 그래서 여기 한번 갈라디아 그 앞에 3장 한번 보세요. 3장에 6절, 7절, 9절까지 한번 보죠. 여기. 자, 시작. 아브라함이 하나님을 믿음에 이것을 그에게 의로 정하셨다 함과 같으니라. 그런즉 믿음으로 말미암은 자들은 아브라함의 아들인 줄 알지어다. 네, 계속 또 9절까지. 하나님이 이방을 믿음으로 말미암아 의로 정하실 것을 성경이 미리 알고 먼저 아브라함에게 복음을 전하되 모든 이방이 너를 인하여 복을 받으리라 하였으니, 그러므로 믿음으로 말미암는 자는 믿음이 있는 아브라함과 함께 복을 받느니라. 네. 여기 지금 갈라디아 3장에 있는 이 내용이 이제 그 창세기 15장 내용이에요. 그 창세기 15장에 있는 말씀인데, 이 7절에 믿음으로 말미암아 아브라함의 자손이라 함을 일컬음을 받는다는 얘기입니다. 만약에 아브라함과 같은 믿음이 있으면 아브라함의 아들 된다는 거예요. 지금 시대를 완전히 초월했습니다. 지금 시공을 초월해서 아브라함과 네가 똑같은 믿음이 있느냐, 똑같은 약속에 대한 믿음을 가지고 있으면 네가 아브라함의 아들이 되고 아브라함과 똑같이 복을 받는다,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이 8절에 또 보면은 이방의 믿음에 관해서 말하고 있는데, 이방 사람들도, 이방인들도 믿음으로 말미암아 의롭게 되는 것을 미리 정해놨어요. 그래서 이 8절에 하나님이 이방입니다. 이방을 믿음으로 말미암아 의로 정하실 것을 성경이 미리 알았다는 거예요. 아브라함에서 구원받는다는 것을 미리 알았고, 먼저 아브라함에게 복음을 전하되 모든 이방이, 이 창세기 15장에 있는 내용이에요. 너로 말미암아 복을 받겠다는 이것을 이미 창세기에 말하고 있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창세기 18장 18절에도 모든 민족이, 모든 족속이 너로 인해서 복을 받는다고 이게 기록했다는 것입니다. 근데 이 성경이 쓰여진 때는 사실 모세 때거든요. 한참 이후에요. 아브라함 시대에 쓰여진 것이 아닙니다. 근데 아브라함이 이것을 알았다는 겁니다. 알고 이것을, 모세는 그것을 또 보고 이 내용을 여기에 기록했다는 겁니다. 그래서 이 믿음에 관한 얘기, 의에 관한 얘기를 최초로 한 사람이 누구냐? 그리스도를 만난 사람이 누구냐면 이 아브라함이라는 얘기예요. 아브라함이 사실은 이 창세기 구속론이라고 하는, 그리스도 안에서 구원받아 하나님과 화목되고 그 안에서 영생으로 들어가는 하나님의 아들들이 되는 이 내용을 최초로 한 사람은 아브라함이라고 말하고 있는 거예요. 그래서 아브라함이 제일 먼저 나와요. 모든 원역사 창세기 1장부터 11장을 기록해놓고 노아를 잠깐 얘기한 이후에
바로 12장에 가면 아브라함 얘기부터 시작하네요. 그 사람이 최초로 한 거예요. 인류 최초로 이 구속사를 알은 겁니다. 그리스도 안에서 우리가 하나님의 아들 된다는 비밀을 발견해 버린 거예요. 이것을 본 겁니다. 그래서 아브라함의 여정 속에 멀리 있는 것도 보고 또 저 아들 그 하나님이 당신의 아들을 바치라 했을 때도 그거 가서도 보고 또 대속되는 사건도 그거 다 경험해 버리는 거예요. 이게 나중에 수천 년 이후에 일어날 1000년 1500년 이후에 일어날 그런 일들을 여기에 다 지금 기록하고 있는 겁니다. 그래서 여기 잘 보면 여기 3장에도 뭐라고 했냐면 아브라함에게 미리 복음을 전해줬다는 거예요. 아브라함이 미리 이 모든 옛사람이 죽어 새사람이 되는 것에 대해서 그리스도 안에서 화목하게 하나님과 되는 것에 대해서 언약으로 말미암아 예수 그리스도 몸밖에 이루신 그 일이 내 안에서 이루어지는 것에 대해서 이것을 그 사람이 미리 봤다는 거예요. 근데 이 얘기를 누가 해줬냐면 예수님이 직접 해줬어요. 요한복음 8장 보세요. 요한복음 8장에 보면 예수님이 이 얘기를 직접 해줬어요. 56절. (56절부터) 59절인데 그냥 56절 읽고 58절 읽죠. 시작. 너희 주상 아브라함은 나의 때 볼 것을 즐거워하다가 보고 기뻐하였느니라. 유대인들이 가로되 너희에게 이르노니 아브라함이 나기 전부터 내가 있느니라 하시니. 예. 아브라함이 그때 봤다는 거예요. 나의 때를 봤다는 거예요. 나의 때가 뭐예요? 그리스도가 되는 때예요. 다른 말로 얘기하면 여기 지금 갈라디아서나 이런 데 기록한 내용대로 얘기하면 어떻게 되냐면은 아브라함이 이방인이 그리스도가 되는 때를 다 봐버린 거예요. 그가 그리스도가 되는 것을 보았고 대속으로 말미암아 화평의 담을 허무는 것을 다 봐버리고 그리스도가 되는 것을 다 봐버렸고 그 안에서 이방도 믿음으로 말미암아 아브라함의 아들이 되면서 그들도 나와 같이 지금 아브라함이에요. 아브라함이라고 생각해 보세요. 다 봐버린 거예요. 예수 그리스도를 다 봐버리고 그때를 다 보고 그리스도가 되는 걸 다 봐버리고 그 다음에 이방인들도 자기도 사실 이방인이거든. 갈대 우르에 살던 사람이에요. 이방신을 섬기던 사람이라고요. 근데 이방인들도 자기하고 똑같이 나와 같은 믿음만 갖고 있으면 전부 다 그리스도가 되는 것을 다 봐버린 거예요. 그 지금 여기 지금 요한복음 8장에 그 56절부터 있는 이 내용이 아브라함이 나의 때를 보고 즐거워했다. 네가 아직 50도 못 됐는데 뭘 보았냐 그러니까 나는 아브라함이 나기 전부터 있느니라 하니까 이제 돌로 때려서 치려고 했던 것입니다. 그러니까 이방인이 그리스도가 되는 그 때를 다 본 겁니다. 그리스도 안에서. 그러니까 아브라함과 같은 믿음이냐. 아브라함이 뭘 받아요? 그 나의 때를 봤다는 거예요. 예수의 때는 거예요. 예수가 그리스도가 되는 때예요. 그걸 보고 즐거워했다는 겁니다. 그 안에서 그걸 알고 그걸 믿었다는 거예요. 아브라함도. 그리고 그걸 믿고 그 안에서 자기가 그리스도가 되어버리는 거예요. 어떻게? 그래서 예수님이 얘기해요. 5장 보세요. 이 요한복음 8장하고 5장이 이게 연결이 되어 있어요. 5장 39절 40절. 아브라함은 보고 갔는데 다른 사람은 보고도 안 와요. 지금. 자, 시작. 너희가 성경에서 영생을 얻는 줄 생각하고 성경을 상고하거니와 이 성경이 곧 내게 대하여 증거하는 것이로다. 그러나 너희가 영생을 얻기 위하여 내게 오기를 원하지 아니하는. 여기 잘 보세요. 성경이 영생을 얻는 것, 성경은 영생을 말해주고 있다. 근데 이 성경을 영생을 말해주고 있는데 너희들이 그걸 알고 있고 영생을 얻기 위해서 너희들이 선거도 공부도 하고 연구도 하는데 근데 어찌해서 내게 오지 않느냐는 거예요. 성경은 나에 대해서 말한다는 것입니다. 성경 전체가 예수에 대해서 말하고 있는 겁니다. 영생에 대해서 말한다는 말이 예수 그리스도에 대해서 말한다는 얘기고 예수 그리스도에 대해서 말한다는 것은 영생에 대해서 말한다는 얘기입니다. 그분이 그리스도라고 하는 것을 말한다는 거예요. 근데 아브라함은 이걸 봤다는 거예요. 나의 때를 봤다는 거예요. 이 성경이 쓰여지기 전에 이미 봤다는 거예요. 그걸 구도로 전해주기 시작한 거예요. 보고. 아브라함이 또 본 것은 이방인들이 자기와 같은 믿음을 가지고 자기 아들이 믿음의 자기는 조상이 되고 아들들이 되는 것을 봤고 곧 내가 그리스도가 되는 것을 봤고 이방인들이 그리스도가 되는 것을 다 봐버린 것입니다. 그래서 성경은
예수가 그리스도인 것을 증거할 뿐만 아니라 이것을 믿는 자들이 그 안에서 아브라함의 믿음, 그것을 믿는 것이 아브라함의 믿음이에요. 그 안에서 하나님의 아들 그리스도가 되는 것을 본 것입니다. 그리스도가 되는 것을 그가 본 거예요. 그래서 예수께서 하나님의 아들 그리스도인 것을 뭘로 증명했느냐? 죽고 부활로 증명했어요. 그가 죽어야 율법이 죽어요. 율법의 의문에 속한 법이 다 깨져버리는 거예요. 그가 죽어야 죄악은 아무것도 아닙니다. 사실은 선악과 먹은 죄악은 실질적으로 그냥 그것은 그가 죽는 죽음, 그 죄의 결과가 뭐예요? 싹시 뭐라고 그러냐면 로마서 6장 23절에 보면은 사망이다. 죽으면 되는 거예요. 예수님이 그냥 죽을 때 그 값을 치러버리면 끝나는 거예요. 그거보다 중요한 것은 그건 아무것도 아니에요. 인간이 볼 때는 죄악을 담당하는 게 가장 크게 보이지만 하나님 입장에서는 그건 큰 게 아니에요. 그냥 가는 길에 하시면 되는 거예요. 그냥. 그보다 큰 일은 그리스도 안에서 아들 되는 거예요. 아들 되는 일이 그보다 억만배 큰 일이에요. 근데 아브라함이 그걸 보고 기뻐한 거예요. 그가 그리스도인 것을 보고 기뻐하고 이 믿음을 가진 자들이 그 안에서 그가 죽고 부활하는 그가 그리스도가 되시는 그 안에서 그리스도가 되는 것을 보고 기뻐하고 즐거워한 것입니다. 그래서 그가 그리스도가 그가 죽음으로 말미암아 우리의 죄악이 담당됐을 뿐만 아니라 부활로 말미암아 우리가 그리스도 하나 되는 것을 다 본 거예요. 근데 문제가 있어요. 이것이 몸 밖에 있는 일이 지금 종으로 살던 사람이 자유자로 나가야 되는데 다시 말하면 세상에 있던 사람이 천국으로 가야 돼. 영생으로 들어가는 겁니다. 애굽에 있던 사람이 가나안까지 가는 거예요. 가야 되는데 이것을 그건 전부 다 비유들이고 실상은 예수 그리스도의 하신 그 일이 실상이에요. 그리고 그 실상이 이것도 비유로 나타난 거예요. 껍데기로는. 근데 진짜 실상은 그의 죽음과 부활, 그가 이루신 이것들이 내 안에 하나 되어 성취되어지는 이것이 진짜 실상이 되는 거예요. 근데 이것이 되기 위해서는 그가 먼저 죽어야 되고 이것이 되려면 반드시 해야 하는 일이 하나 있어요. 우리가 가나안 되는 것, 새 사람 되는 것, 그리스도가 되는 일에 정말 반드시 그분이 하신 모든 것들, 죽고 보란 모든 것, 아브라함이 봤던 모든 것, 성령으로 대하니 적용이 됩니다. 그래서 성령 없으면 안 돼요. 그래서 주님이 철저하게 경고한 거예요. 예루살렘 따르지 말아라. 그리스도의 모든 사역, 우리가 그리스도가 되어지는 것, 그와 하나 되어지는 것, 옛사람이 있고 새사람이 되는 방법은 성령이 들어와야 몸 밖에 이루어졌던 일이 내 안에서 완성이 되는 겁니다. 몸 밖에서 이루어진 일이 그분은 완성하셔서 다 이루었어요. 근데 내 안에 이루어지지 않으면 뭐가 되는 거예요? 나하고 상관없는 문제예요. 그냥 나는 죽는 거예요. 그분이 그 일을 살리는 일을 하셨고 우리를 그리스도 만든 일을 하셨어도 그거하고 나하고 상관없어요. 그러면 하나님의 뜻이 여기 안 이루어지는 거예요. 그래서 주기도문에 하나님의 뜻이 여기서 이루어져야 돼요. 몸 밖에서 이루어 놓은 그 일들이 오직 성령을 통해서만 내 안에 이루어지고 적용되는 겁니다. 그래서 여기서 보면은 40절에 너희가 영생을 얻기 위하여 내게 오지 않는다 이렇게 말하고 있어요. 왜 그러냐면은 이게 영생이에요. 39절에 있는 게 그분이 그리스도예요. 성령으로 말미암아 그것이 완성되어지는 것입니다. 근데 왜 안 옵니까? 자기 생각에 빠져서 안 와요. 자기 지식에 빠져서 안 옵니다. 응? 성경이 말하고 있는 예수 그리스도에 대해서 말하고 있는데 이렇게 창조되리라. 어째서 너희는 내게 오지 않느냐 이 말이에요. 아브라함은 이것을 보고 이미 다 왔어요. 거기엔 이론이 필요 없어요. 성령으로 그분이 하시는 겁니다. 제가 느끼는 것 중에 하나가 뭐냐면 이 성경 하나님은 하나님의 아들 잉태와 창조 완성까지 하나님이 하세요. 내가 하는 게 아니에요. 다만 나는 아브라함과 같은 믿음이 있으면 돼요. 그러면 다 봐요. 아브라함이 한 얘기 12장부터 읽어보세요. 그냥 그 약속 믿는 것 뿐이었어요. 그러면 그의 말씀이 그 안에 있을 때 그 말씀이 계속 창조되어야 돼. 아들로 나와요. 계속해서. 그걸 보여주고 있는 겁니다. 근데 내가 뭘 해야 되는 줄 알아.
그분이 하시는 겁니다. 그래서 하나님이 하신다는 거예요. 성령이 내 말을 가지고 너희 안에 들어와서 그분이 너를 창조한다는 겁니다. 너는 그냥 아브라함과 같은 믿음만 가지고 있어. 그 말을 믿어라 이 말이에요. 의지하라는 얘기입니다. 그 약속이 너희 안에 내가 보여준 이것이 네가 본 그것이 너희 안에 이루어질 수 있도록 하나님이 하시는 그 일을 내가 믿으라고 있는 겁니다. 믿으라는 거예요. 그래서 그 비유, 몸 밖에 있는 건 전부 다 비유입니다. 물론 하신 일들이 실상이고 실체적인 일이지만 이것이 내 안에 실상으로 들어오기 위해서는 성령이 오셔야 되고 실상이 되었을 때만 내 안에 이게 실체가 되었을 때만 내가 그리스도로 창조되어지는 겁니다. 그래서 이 땅에서 하늘에 하나님이 하셨던 아들로 하셨던 그 일이 땅이라고 하는 이 안에서 완성되지 않으면 이것은 버려진 존재입니다. 그냥. 그 아브라함의 믿음과는 전혀 상관없어요. 교회 다닌다고 하는 것이 아니라 그리스도로 하신 그 일이 성령으로 말미암아 너희 안에 일체가 돼야 돼요. 완성되는 겁니다. 그것이 그리스도예요. 그것이 바로 완성이에요. 그래서 그분이 하시려고 하는 것은 내가 그리스도 안에서 그분이 하신 그 일과 하나 되어 내가 그리스도로 창조되어지는 그것을 하려고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 출애굽기는 뭘 얘기하면 너희 봐봐라 땅에 있는 사람들이다. 애굽이다 계속 얘기를 해요. 너희는 땅에 속한 사람 애굽에 속한 사람이다. 너희를 지금 하늘에 속한 사람 가나안으로 인도한다. 누가 아니야? 하나님이 합니다. 그래서 보면은 불기둥과 구름기도 하나님이 계속 인도해요. 내가 인도하는 게 아닙니다. 하나님이 인도하고 있어요. 어디로 인도하느냐? 가나안으로 인도합니다. 땅에 속한 사람을 하늘에 속한 사람으로 인도하고 있는 겁니다. 다시 말해서 육적인 사람, 종의 자식을 하나님의 아들 만들고 있는 거예요. 육적 사람을 영의 사람으로 만듭니다. 종의 자식이 자유자의 자식으로 그렇게 만들어가는 겁니다. 이것이 출애굽기에서 계속 우리에게 보여주고 있는 거예요. 우리 고린도전서 한번 보세요. 10장에. 어떻게 만들어지는지를 여기 말하고 있어요. 출애굽기에 나온 사람들이 애굽에서 탈출해서 광야에 나왔던 사람들이 어떻게 가나안에 들어가는지를 육의 사람이 영적인 사람으로 서는지를 여기 말하는데 이것도 좀 길긴 한데 5절부터 한번 봅니다. 5절부터 그냥 한번 11절까지 그냥 읽겠습니다. 자, 시작. 그러나 저희의 다수를 하나님이 기뻐하지 아니하신 고로 저희가 광야에서 멸망을 받았느니라. 그런 일은 우리의 거울이 되어 우리로 하여금 저희가 악을 즐겨한 것 같이 즐겨하는 자가 되지 않게 하려 함이니라. 저희 중에 어떤 이들과 같이 너희는 우상 숭배하는 자가 되지 말라. 기록된 바 백성이 앉아서 먹고 마시며 일어나서 뛰논다 함과 같으니라. 저희 중에 어떤 이들이 가늠하다가 하루 만에 24,000명이 죽었나니 우리는 저희와 같이 가늠하지 말자. 저희가 중에 어떤 이들이 주를 시험하다가 뱀에게 멸망하였나니 우리는 저희와 같이 시험하지 말자. 저희 중에 어떤 이들이 원망하다가 멸망시키는 자에게 멸망하였나니 너희는 저희와 같이 번영하지 말자. 저희에게 당한 이런 일이 곧 겨울에 여기 잘 보세요. 지금 출애굽기는 육의 사람이 영의 사람, 땅의 사람이 하늘 사람, 그 다음에 종이 자유자가 되는 것을 말하고 있어요. 근데 여기 지금 이 고린도전서 10장에서 이 5절부터 육의 사람이 영의 사람이 돼야 되는데 여기에 되지 못한 사람들의 얘기를 하고 있어요. 여기 지금 5절부터 11절에 있는 내용을 잘 보면 하나님이 다수를 사람이 많다고 기뻐한 게 아니라는 겁니다. 여기 보면은 6절에 이들이 광야에서 그 다수들이 하나님이 기뻐하지 않던 자들, 다시 세상을 바라본 사람들입니다. 자기 생각으로 살아가는 육적인 사람,
영으로 나가지 못했던 사람인데 이런 사람이 광야에서 다 죽었는데 이것은 우리에게 6절에 본보기로 줬다는 것입니다. 우리에게 거울이 되어 본보기가 되어 우리로 하여금 저희가 악을 절개하는 것 같이 절개하지 않게 하기 위해서 본보기로 그렇게 했다는 것입니다. 그러면서 여기에 네 가지가 나와요. 지금 이 5절부터 11절에는 네 가지가 나오는데 이제 그 7절에 우상 숭배하는 자가 되지 말라. 어떤 사람이 음행하다가 하루에 23,000명 죽었다. 그 다음에 주를 시험하다가 뱀에게 물려서 죽었다. 그 다음에 원망하다가 멸망시키는 자에 의해서 죽었다. 또 이런 것들을 전부 다 11절에 가면 본보기로 기록했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여기 보면은 광야에서 가나안에 들어가지 못한 네 가지가 우상숭배, 간음, 시험하는 것, 원망하는 걸로 나와요. 이 네 가지가 이거 지금 11절에 나오는데 이게 이 안에 속해 있는 자들은 광야에서 죽는다. 다시 말해서 완성하지 못한다는 얘기입니다. 새 사람이 될 수가 없다는 얘기를 하고 있는 겁니다. 창조될 수 없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 우상숭배하는 것, 간음하는 것, 시험하는 것, 원망하는 이런 것들을 통해서 그들이 죽었는데 이것이 우리에게 본보기가 되고 거울이 되었기 때문에 이들과 같이 원망하지 말아라, 시험하지 말아라, 간음하지 말아라, 우상숭배하지 말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것이 바로 실패하는 원인이 되니까 여기 안에 만약에 머물러 있다면 너희가 이것은 망한다고 지금 말하고 있는 겁니다. 자, 지금 성경에 우리를 애굽에서 인도해서 가나안으로 끌고 갑니다. 우리를 육의 사람이 영의 사람이 되게 하는 겁니다. 율법으로 가득 차 있던 자가 율법이 파괴되고 진리로 채워지는 자가 되기를 원하는 거예요. 그래서 그분이 이것을 만들어가고 있는 겁니다. 근데 진리로 살아가는 자들이 지금 여기 광야에 있던 자들과 같이 이런 모습들, 이 지금 마음에 가지고 있는 것들입니다. 마음에 자기의 생각대로 살아가는 자들입니다. 전부 다. 마음에 가지고 있는 우상숭배, 간음시험, 원망을 따라 행하면은 망하게 된다. 그래서 이 12절부터 다시 잘 보면은 저희에게 당한 이런 일들이 거울이 되어 또한 말세를 만난 우리에게 경계로 이것을 기록했다 이렇게 말합니다. 그래서 12절에 선줄로 생각하면은 넘어질까 너희가 조심해야 된다는 겁니다. 그들이 모세가 보이지 않으니까 시내산 밑에서 하나님이 위에서 역사하고 있는데도 불구하고 아론을 통하여 그 밑에서 금송아지를 만듭니다. 금송아지를 뭘로 만들었냐면 분명히 얘기했어요. 우리를 인도한 그 하나님을 만들라. 다른 하나님이에요. 똑같은 하나님이에요. 모세가 말한 그 하나님이에요. 근데 그 하나님을 자기들이 만들었는데 금송아지로 만든 거예요. 똑같은 하나님이에요. 모세가 우리를 인도한 그 하나님이에요. 근데 거기에 그 하나님을 상상해서 형상으로 만들어내니까 금송아지가 나오게. 거기다 네 생각 넣지 말라는 얘기예요. 네 주장, 네 것을 넣지 말라는 것입니다. 여기 전부 다 지금 나오는 이것들이 1계명부터 나오는 그거예요. 10계명이. 우상숭배하지 말라는 그거예요. 전부 다. 진짜 우상숭배가 뭔 줄 아느냐? 진짜 간음이 뭔 줄 이거 예수님이 다 얘기해요. 나중에 마태복음에 얘기할 거예요. 이거. 마태복음에 나와요. 여기다. 시험이 뭔 줄 아느냐? 이거 전부 다 나와요. 그래서 근데 팔복 모르면은 또 이것도 어려워요. 이것이 되지 않으면은 그래서 그들이 망했다. 지금 근데 너희 안에 이것이 이루어지고 있다고 말하고 있어요. 계속해서. 이 상태, 지금 이 네 가지 상태를 마음에 다 갖고 있는 거예요. 그러면은 창조가 안 돼요. 그래서 제일 먼저 팔복을 말하시는 겁니다. 바뀌어야 됩니다. 그리고 진짜 이제부터는 그분이 바뀌어진 상태로서의 뭔 줄 아느냐 이게 하고 계속 주님이 말하고 있는 겁니다. 그래서 이 지금 이 아브라함을 지금 하나님이 부르신 이후에 아브라함에게 믿음을 말합니다. 근데 아브라함이 보는 것은 현실의 믿음이 아니에요. 지금
미래에 나의 때를 봤다고 그러냐. 아브라함이 가장 중요한 것, 아브라함 얘기 중에 가장 중요한 것은 독자 바치는 얘기가 아닙니다. 요한복음 8장에 있는 얘기입니다. 나의 때를 보고 절구한 거예요. 그리스도가 되는 그 때를 보고 절구한 겁니다. 그러니까 아브라함은 그걸 보고 절구했는데 사람들은 자기 자식 안 죽었다고 그냥 이삭 안 죽었다고 절구해요. 그거는 아무것도 아닙니다. 아브라함이 진짜 기뻐하고 절구한 것은 미래에 오실 예수 그리스도에 대해서 보고 한 것입니다. 미래에 오실 그리스도를 믿어서 의인된 거예요. 당장 아들 죽겠다는 그거 믿어서 의인된 게 아니고 미래에 오실 예수 그리스도를 보고서 그를 믿는 믿음이었다는 거예요. 근데 히브리서 11장에 그걸 다 얘기하고 있어요. 믿음에 관한 얘기를 다 하고 있어요. 아브라함이 나의 때를 보고 절구한, 나를 보고 그 믿음을 가졌다는 것입니다. 나를 보고 그것을 기뻐했다. 그래서 히브리서 11장에 나오는 믿음의 조상들 얘기가 쭉 나오는데 전부 다 뭘 얘기하냐면 나의 때를 보고 절구한 사람들이에요. 마태복음 1장에 나오는 족보나 누가복음에 나오는 3장에 나오는 족보 전부 다 그거예요. 누구를 봤느냐면 말씀을 본 거예요. 말씀의 때를 다 본 겁니다. 그리스도를 봤다 이 말이에요. 성경이 나에 대해서 말하고 있어요. 미래에 오실 예수 그리스도를 보고 믿는 그 믿음을 가지고 있을 때 하나님이 의인이라고 얘기해 준 겁니다. 그러니까 그리스도와 상관이 없는 믿음은 의인이 아니에요. 그리스도를 보지 못하는 믿음 아무 상관없어요. 그냥 그건 종교적 믿음입니다. 그냥 율법 아래서 얼마든지 믿을 수 있는 믿음이에요. 그래서 아브라함이 보고 믿었던 그 믿음이 바로 나도 그와 같은 믿음을 가지고 그것이 내 안에 실상이 되어지는 겁니다. 아브라함은 미래의 그리스도를 보고 믿어서 실상이 되어버렸어요. 그 실상이 된 약속이 이삭으로 나타난 겁니다. 이삭을 얻고 깨달은 거예요. 그걸 너무너무 기뻐한 거예요. 아, 미래에 그분이 오시는구나. 그리스도가 되는 것을 알았어요. 내가 그리스도가 되는 걸 다 봐버렸어요. 그리고 그 믿음을 가진 그것을 보고 하나님이 의인이라 칭하고 그것에 대한 믿음, 아브라함이 가지고 있는 그 믿음에 대한 증거로서 이삭이 나오는 거예요. 이삭은 예수 그리스도의 모형이에요. 그냥. 그러니까 아브라함이 굉장한 믿음을 가지고 있는 겁니다. 그래서 이 성경에 있는, 지금 구약 성경에, 당시에는 신약이 없었어요. 구약 성경에 있는 모든 내용들이 성령으로 말미암아 깨달아지고 그 내용이 해석되어져서 그것이 내 안에 들어와 실체가 되는 이게 진짜 믿음이에요. 그래서 예수 믿습니다 이게 아니라, 말이 아니라 성경이 기록하고 있는 것. 아브라함이 본 예수 그리스도, 이분이 밖에 있는 그분이 예수 그리스도가 아무리 큰 일을 해놨어도 들어오지 않으면 나하고 상관없어요. 난 죽어요 그냥. 이분이 내 안에 실체가 되어졌을 때 믿음이라고 말할 수 있는 거예요. 그래서 자 믿습니다. 따라하세요. 자, 예수 그리스도가 예수님이 나의 주님이시고 그리스도께서 부활하신 것을 믿습니다. 이런 거 아니라고요. 그분이 내 죄를 용서하신 걸 믿습니다. 아멘. 아멘하면 뭐하냐고 못 받겠는데. 진짜 믿음은 아브라함처럼 없어도 미래를 봤는데 그분이 들어와 버려야 돼요. 아브라함은 아들로서 그걸 받은 거예요. 그냥. 실체가 내 안에 이루어져야 되는 겁니다. 그래서 믿습니다가 아니고 믿음은 진짜 성경에 있는 이것이 내 안에 들어와서 땅이라고 하는 이 속에 들어와서 실체가 되는 겁니다. 그러니까 실체가 되지 않은 믿음은 전부 다 종교가 되어버려요. 그래서 예수님도 구원받지 못하는 많다는 게 그것 때문에 그래요. 실체가 되어 있지 못한 믿음, 내 안에 그분이 들어와 있지 못한 믿음, 주님이 이걸 경계한 겁니다. 제발 예루살렘 떠나지 말아라. 성령이 오시면 내가 너희 안에 있는 것을 알게 된다. 내가 너희 안에 있어야, 내가 한 모든 것들 3년 반 동안 한 것들이 너희 안에 있어야 이게 실체다. 그건 성령으로만 된다. 그래서 성령으로만 하나님을 아버지라 할 수 있어요. 근데 성령이 없이 그게 불가능해요. 입술로 하나님 아버지 불러서 하나님 인정해 주는 거 아닙니다. 아브라함 얘기를 그렇게 많이 하고 있어요. 믿음의 조상을 그렇게 얘기하고 있는데 사람들은 지식으로 받아요. 다. 실체가 돼야 돼요. 실체가 있는 사람과 없는 사람은 엄청난 차이가 납니다. 실질적으로 보고 듣고 말합니다. 그 안에 역사가 일어나고 있어요. 잘하고 있어요. 진짜 자기 형이. 응?
어느 순간인가 1년 뒤에 봤는데 엄청나게 자라 있는 걸 자기가 봐요. 그냥 당시에는 자란 것 같지는 않고 힘들었는데. 그래서 진리라고, 예수 그리스도 진리예요. 성령도 진리예요. 몸 밖에 있던 진리라고 하는 그분이 내 안에 들어와서 진리의 실체가 되셔야 됩니다. 그 진리의 실체가 내 마음속에, 혼 속에서 완성되어져야 돼요. 그것이 옛사람의 죽음이에요. 이것이 완성됐을 때 영의 사람이 되는 거예요. 그 사람이 진짜 영이라고 말하고 있는 겁니다. 그래서 이 출애굽기에, 출애굽기는 옛사람에 속해 있던 자, 땅에 있던 자가 그 말씀을, 그분이 인도하심을 따라 영의 사람이 되기 위해서 출발하는 얘기부터 시작하는 거예요. 영의 사람 만드는, 그래서 출애굽기를 잘 알면은 육의 사람이 영의 사람 되는 이야기가 내 현실이 되는 겁니다. 내 실체가 되는 겁니다. 이것이 안 되면 그냥 모세가요 능력이 아무 소용없어요. 모세가 홍해 가르고 야 대단하다. 거기 무슨 소용이 있어요? 갈려지는 것도 자기 안에서 다 일어나요. 그 안에 씨 뿌려지는 것도 자기 안에서 다 일어나고 있어요. 지금 영어로 보면 어떠냐 하면은, 예를 들면은 마음에 하나님의 밭인데 하나님의 아들 만드는 밭이에요. 거기다가 씨 펴놓고 거기서 하나님의 아들을 키우고 있어요. 근데 가시들이 많이 나. 근데 이것은 나중에 뽑으면 돼요. 근데 성령께서 그것을 뿌리시고 씨 뿌려 당신의 아들 만드시면서 만들어가는 그 모든 역사를 하나님이 하고 있어요. 이건 천사들이 할 수 있는 게 아니에요. 그분이 하고 있어요. 우리는 아브라함과 같은 믿음만 있으면 되는 거예요. 그러면 그분으로 창조되어져요. 근데 광야에 나왔던 사람들처럼 이 네 가지 여기에 걸려버리면은 창조가 안 됩니다. 창조할 수 있는 방법이 없어요. 그래서 출애굽기는 반드시 출애굽기 읽을 때는 세상에서 떠나야 돼요. 같이. 이게 안 떠나면 출애굽기 읽어도 소용없어요. 다음 시간에 그 세상에서 출발해서 가는 그 여정을 얘기를 좀 할게요. 이 출애굽기는 그 얘기라고, 세상에서 떠나 같이 출발해야 되는 겁니다. 거기서 같이 출발해서 바로 가나안까지 가는 그 과정이 역사 이야기가 아니라 진짜 내 안에 이루어지는 이야기로 내가 알아야 돼요. 이게 되면은, 내가 성경은 나에 대해서 말한다고. 이것이 하나 되면 그냥 그리스도가 돼버리는 거예요. 네가 나고 내가 너라고 말하고 있는 겁니다. 그걸 출애굽기 3장에 말하고 있어요. 네가 나고 내가 너라고. 응? 엄청난, 네가 그렇게 되면은 네가 너고 내가 나야. 그게 모세에 대해서 말한 건데 성경에 분명히 모세에 대해서 뭐라고 되어 있냐면 모세는 예수 그리스도의 모형이라고 말하고 있어요. 모세도 그걸 다 봐버렸어요. 그러니까 진짜 그냥 옛날에 그 사람들이 떠나서 이적을 보고 10가지 그거 보고 좋았겠다. 가나가니까 좋았겠다. 이 얘기를 하는 게 아니라 네가 지금 나와 같이 출발하자고 말하고 있는 게 출애굽기예요. 같이 출발해서 같이 가자. 응? 그 얘기하고 있는 겁니다. 아브라함은 이걸 다 본 사람이고 그래서 진짜 출애굽기를 이해하게 되면 읽을 때 달라질 겁니다. 이제 전체적인 흐름만 제가 얘기하기 때문에 이걸 알면은 같이 출발해요. 그냥 출애굽기 지금 여기서부터 여기서부터 같이 가요. 그냥 같이 가가지고 거기서부터 같이 일하고 같이 역사하고 저 먹으라 할 때 같이 먹고 다 해. 그러면은 광야에서요 출애굽하고 광야 요단강 넘어갑니다. 그 다음에 제일 먼저 만나는 게 마라 샘물이 나와요. 엄청나게 중요한 내용이에요. 거기에 이렇게 만들 거야라는 게 다 돼 있어요. 엄청난 비밀이 있어요. 거기에. 그래서 거기서 그 내용을, 근데 물만 먹고 다 죽어버린 거예요. 내용을 몰라가지고. 그거 알았더라면 한 명도 안 죽습니다. 만나 먹고 내용을 알았더라면 안 죽습니다. 그게 다 이래요.
그분이 다 만들어가고 있는데도 불구하고 그거 먹고 또 하나 갈래 돌아갈래 나 애굽이 좋아 이러고 있었어요. 다들. 그거 만나 먹으면서 거기 고기 먹었던 게 더 나요. 고기 주세요 그런 거예요. 내용을 모르니까 같이 출발하는 겁니다. 나중에 이거 한번 이건 이제 성경이 뭘 얘기를 하는지 이해를 해야 창세기 볼 때도 출애굽기, 레위기, 민수기, 신명기 이거 다 여호수아까지 할 수 있을지 모르겠지만 아무튼 그 다음에 성경 전체 한번 얘기를 할게요. 이 내용을 알고 여러분이 보면은 이게 옛날 얘기가 아니에요. 그냥 지금 나한테 지금 막 되고 있는 게 그냥 보여요. 그냥 이거 지금 내가 가는 길인데 내가 여기까지 왔네. 내가 지금 하고 있는 일이네. 내가 되어지고 있는 일이네라는 것들이 이 성경에 다 기록되어 있어요. 난 이게 비유로 보여지니까 문제라고요. 옛날 이야기로 보니까 정말 이것이 여러분 안에 성취되시기를 그리스도께서 하신 그 일이 내 안에 완성되는 겁니다. 그게 성경이 하고 있어요. 성령으로 창조되는 아들로 창조되는 형제가요. 예수 형제예요. 그 안에 하나 된 자가 전부 다 형제예요. 그 형제는요. 부모 자식 관계를 완전히 초월해버려요. 어마어마한 사랑입니다. 그거 알면 그냥 느껴요. 형제를 그냥 알아요. 엄청난 역사가 있어요. 그냥 너하고 나하고 마음이 같은 한 편이네 이거 아닙니다. 그건 아무것도 아니에요. 그건 한 편도 아니야. 그건 진짜로 편다르게 하는 거지. 율법이에요. 그냥 알아요. 기도하겠습니다. 기도할 때 하나님 이 출애굽기 역사가 나와 내 가정, 내 자손들, 내 형제들, 내 모든 사람들에게 이루어지게 해달라고. 그저 이야기, 좋은 얘기, 교회 가서 좋은 얘기 들으면 뭐지? 절에 가세요. 그럼 절이 홀랐습니다. 솔직하게 얘기하면은 그 사람들 수양한다니까. 진짜 수양하는 사람 기가 막혀요. 내가 제일 존경했던 사람 중에 한 사람이 저 옛날에 그 죽은 누구예요? 성덕 스님. 성철 스님이 진짜 훌륭하거든. 인간적으로는 정말 훌륭해요. 나는 저 공자도 좋아해요. 응? 다 좋아해요. 근데 그걸로는 창조되는 게 아니에요. 인간적인 거예요. 그냥. 내 안에 이루어지게 해달라고 기도합니다. 좋으신 하나님 감사합니다. 정말 우리를 축복해 주셔서 이 성경의 모든 역사가 몸 밖에 있는 일이 아니라 성령으로 말미암아 내 안에 이루어지고 완성되어지는 역사가 되어질 수 있도록 우리를 축복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아버지, 성령께서 정말 성령을 보내주신 이유도 내가 그리스도 안에서 그리스도로 창조되어지는 것이오니 곧 정말 그리스도와 같은 존재, 신의 반열에 들어가는 존재로 우리를 창조하는 것이라는 것을 우리가 알았사오니 하나님 아버지여 성경의 이야기가 성경에 있지 않게 하시고 이 모든 역사, 모든 세계에 나타났던 역사, 모든 사람들이 경험했던 역사가 우리 안에 성취되어지는 놀라운 역사, 곧 체험하는 그 역사들이 되어지게 도와 주시옵소서. 성경이 내가 되고 내가 성경이 되어 주와 하나 되는 역사를 경험하게 도와 주시옵소서. 정말 성경으로 말미암아 주와 하나 되는 역사를 경험했을 때에 신의 능력, 권세, 권능, 표적, 이적 모든 것이 동일하게 나타나게 하시고 더불어 정말 입술의 권세에 있어서 말하는 모든 것들이 그대로 되어지는 역사를 저들이 또한 체험하게 도와 주시옵소서. 이 한 해는 정말 출애굽기 역사가 나도 세상을 떠나고 정말 완성되어지는 가나안에서 성공되어지는 이 모든 것들을 저들이 체험하게 도와 주시옵소서. 성령이 함께 하시기를 원하며 예수 이름으로 축복하고 기도했습니다. 주님이 가르쳐 준 기도하겠습니다. 정말 하나님 내 안에 이루어지게 해달라고 기도합니다.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여, 이름이 거룩히 여김을 받으시오며 나라에 임하옵시며 뜻이 하늘에서 이룬 것 같이 땅에서도 이루어지리이다. 오늘날 우리에게 일용할 양식을 주옵시고 우리가 우리에게 죄 지은 자를 사하여 준 것 같이 우리 죄를 사하여 주옵시고 우리를 시험에 들게 하지 마옵시고 다만 악에서 구하옵소서. 나라와 권세와 영광이 아버지께 영원히 있사옵나이다. 아멘.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우리를 도와주시옵소서. 우리의 필요한 모든 있어야 할 것을 다 하신다 하셨사오니 정말 우리는 그리스도의 뜻이 내 안에 이루어지게 도와주시옵소서. 자, 우리 모든 영광 하나님께 돌리겠습니다. 수고 많이 하셨습니다.